오늘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단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여기 나와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뭐라 그러죠? 성경에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멋지게 섬겨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잘 섬기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섬겼더니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제자 되면 예수님을 제자 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고 제자 된 사람을 많이 거기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봤더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보니까. 그럼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나 있는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 있는 곳이 그랬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는 단순히 그냥 나 있는 곳에라는 말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난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좀 많이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냐? 나 있는 곳.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줘.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냐? 내 아버지의 집. 즉 다시 말하면 예비하신 천국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할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 있는 곳에 있게 되니까 너희들이 있을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자리를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는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들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죠.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거 있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긴 있고 싶지 않아요. 맞죠? 있고 싶어요? 나 여긴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늙어야 돼, 제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할 자리, 예수님의 처소, 거기에 우리가 있을 곳인데, 근데 그곳은 어디 가느냐?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다?
나를 따르라. 그게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는 게 뭐냐? 나를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알고 봤더니 베드로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베드로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10병을 고치게 했죠. 근데 장모님은 뭐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장모님의,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낫게 했다면, 10병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몸에 열이 나는 걸 예수님의 안수함으로 열을 떨어뜨리게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서 뭐를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처자식을 버린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했다라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베드로는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로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정 챙겼다고 하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렇게 고난의 길이 뒤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가정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했죠. 사도 바울을 예수님 쫓았죠. 따라다녔죠.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죠. 결혼했습니다. 사도 바울 결혼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하나고,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이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총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총각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혼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이게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결혼을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엘리사도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막 쟁기고 소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막 엘리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명을 받은 자는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나 있는 곳은 어디다? 나 있는 곳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나 있는 곳에 있게 된다. 이게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제자 되면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을 내가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 오늘 정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된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새해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 곳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 있는 곳에 이르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다고요? 천국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은 천국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섬기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냐라고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라. 그러면 섬기는 게 뭐냐? 나 예수님 섬기고 싶은데 나 섬기는 그 섬기고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네오. 이게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코네오다. 이거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이 뜻은 식사에 시중을 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주인님이 식사를 딱 하고 계세요. 나는 그 밑에 뭐예요? 참 반찬 갖다 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뭐도 냅킨도 해드리고, 이거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요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원문에는 식사에 시중을 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식사에 시중을 들며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는 일반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 지원하다 또는 이거를 집사로 섬기다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이런 직분이 집사 직분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그냥 부르기 좋은 직분으로 집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집사 직분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섬기기 위해서 주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섬겨드리기 위해서 주는 직분이다. 이게 집사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섬김을 수종들다 또는 섬기다, 일하다, 돕다, 맡다 또는 집사의 직분을 하다. 이게 집사 직분만 하는 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양하다. 이게 자꾸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봉양하고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냥 굳은 일, 잦은 일을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 요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의 어려운 점들을 내가 미리 맡아서 다 이렇게 서포트 해드리는 요 일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 인생을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을 뭐냐면 샀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친구나 사귀어볼까 아니면 여기 보면 위로나 받아볼까 아니면 축복이나 받아볼까 이 개념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분명한 목적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산 자가 되셨으니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산 자의 주인도 예수님, 죽은 자의 주인도 예수님.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여러분의 죽음의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르고 그냥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죽고 나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내 고집대로 그럼 네 고집대로 살았으니 네 영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디 가요? 귀신이 예수님 곁을 떠나면 귀신이 바글바글 거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온갖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걸 귀신이 그냥 막 바글바글 거린다 이 개념은요 예수님 외에 딴 데 마음을 뺏겨버리면 내 속이요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상한 생각이 계속 차들어갑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떠났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 속에서 없느니라.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이 막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추잡한 생각, 거짓말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게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립이 되고 바른 관계와 바른 생각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사라지며 참된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내로서, 아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바로 믿으면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 모르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 온갖 고집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 막 사로잡아 버리니까 가정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게 되고, 자녀들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만 믿게끔 하면 바른 길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이 새해 복 받는 가정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표입니다. 가훈,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얼마나 멋져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섬겨드리면 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함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착한 마음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요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떠나 사는 삶은요 편안할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저 육신 하나 의지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못해 어느 날 봤더니 육신이 병들어. 아무리 육신 잘 챙겨봐요. 때가 되면요 어느 날 어디 아파? 봤더니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암도요 경고도 안 줘요. 어느 날 봤더니 암이 이미 진행이 다 됐습니다. 왜? 무감각해지니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못 느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생로병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섬기면 암입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주님 영혼을 부르시나 보다 할렐루야. 암도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섬겨드리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정성껏 봉사하는 일이 섬겨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쫓아가서 예수님이 행여라도 힘들지 않도록 봉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힘든 일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드리라. 예수님 섬기. 식사 서포트. 뭐 여러분 저기 뭡니까 저 식사 큰 고급 레스토랑 보면 딱 있죠. 웨이터 그죠? 딱 딱 웨이터 예 무슨 부탁할 수 있습니까? 물 한 잔 갖다 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물 한 잔 딱 갖다 드려. 이거 좀 물 떨어졌어. 이거 좀 닦아드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닦아드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기 발령하는 사람, 요거 섬기들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겨드리라고 얘기해요. 섬겨드리려면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 식사, 봉사, 그 개념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서포트 해드리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쫓아다녀. 예수님 곁을 떠나시면 안 돼요. 요게 섬겨드리는 거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뭐냐? 그죠?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위대함 앞에 나라는 존재가 그분 옆에 있다는 것만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할렐루야. 예. 어떤 정말 존경하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나타났다 해봐. 여러분의 집에 왔다 그러면 섬겨드리 안 섬겨드려? 섬겨드리죠. 장군님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딱 이부자리 딱 했다 드리고 막 부족함이 없도록 쫙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훌륭한 장군님이 야 우리 집에 오셨다? 이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섬겨드리려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갑니다. 여러분 저 마음속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 따라와 그러면 아유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야 돼요? 가긴 간대. 내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확 뒤를 도망가 버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못 갑니다. 맞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위대하신 분으로요.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도 그분이 가는 그 위대한 앞에 나 같은 미약한 존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개무량합니다. 당신이 그 길을 못 간다 할지라도 당신 옆에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빈자리라도 내가 메꿀 수만 있다면 기쁨을 알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그분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사람. 새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예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미쳤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미친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렸으니 뭐 말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인하여 그 귀신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평생 고통받으며 귀신에 시달렸던 여자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다 깨끗이 나으니까요. 세상의 목숨보다도 귀중해요.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고 한 번도 내가 귀신 쫓아냈다고 자랑한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라고 놔줬어요. 근데 저절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이래로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섬겨드렸어요. 여기 뭐 성경에 보면 그 사람도 있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죽을 생명에서 이 여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눈물을 흘려가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안식일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유향과 유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서 썩지 않게끔 보호하려고 유향을 바르려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왜? 너무 고마워.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답니다. 이 고마움을 알고 느낀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못 쫓아다녀요.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요, 예수님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죄악의 형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고마워서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 너무 커서. 뭐 죽으면 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요. 아니, 몰라도 알게 돼요. 근데 지옥 가면 어찌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온다고. 이제는 들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못 나와요. 근데 그곳을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죄악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짓는 것만큼 그냥 쉽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를 짓는 것만큼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살점이 찢기시고 머리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엄청난 고난으로 용서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죄 용서받은 거 함께 주님은 고통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느낀 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느낀 자가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죽을 생명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냥 죄가 조금 지었나요? 여러분, 죄 조금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죄예요. 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숨 쉬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도 죄다. 왜? 당신 고집으로 생각했지. 언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죽였습니까? 언제 거기 예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게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정욕적이고 이미 말할 수가 없어요. 탐욕이 가득한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고,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나서 행복했습니까? 가족을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았더니 행복했습니까? 죄입니다, 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당신의 모든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모든 생각, 말, 가는 곳, 오는 곳, 자는 것 다 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되기 전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이 진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해 주신 주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마운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사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너무 그냥 교회 껍데기만, 종교적인 형식만 주일날 시키고 세일조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나는 섬기며 살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는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짜않게 여긴 자가 받을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봤는데 내가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아요? 예수님이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자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에라 예수야 더 박아라. 이래야 합니까?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예수님을 가지고 짓밟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요, 다시는 죄를 안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 마귀,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이사 갔다 그랬지. 이사 갔다. 친구 목사님이 이사 갔다 하는데 어저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가서 집에 딱 갔더니 웬 놈이 이렇게 잡생각들이 많이 나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 며칠 기도했대. 근데 아침에 기도 있게 되면 이제 긴 머리가 이렇게 자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긴 머리가 있어. 또 치우고 그냥 머리를 치우기 위해서 그냥 아예 테이프로 그냥 다, 원래 깔끔 떠는 목사님이거든. 다 하는데 다 치웠는데도 긴 머리가 또 나와.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긴 머리 알죠? 긴 머리가. 자기는 긴 머리 아니거든요. 남자가 무슨 긴 머리예요. 자꾸 있어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왜? 제발 좀 탕탕거리지 말고, 제발 밑에 있는 층의 아파트 주민이 탕탕거리지 말고, 사람 미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막 따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 사는데 탕탕거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난리 났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쓰레빠를 그냥 10개를 사왔어. 혹시라도 몰라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잤는데, 잠 새벽 한 2-3시쯤 되다 딱 일어나 보니, 되는데 갑자기 위에서 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냥 갑자기 머리 위에서 빵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바위가 떨어지는 거 딱 해서 얼른 눈 떠서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봤더니 시꺼멓게 이 안에 있던만 게 있는 거예요. 착 쳐다보는들이 쫙 하고 확 창문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지붕에서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잡생각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아이고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쾅쾅쾅쾅 한다는 소리도 들리게끔 만들어요. 이야, 니 잘했다. 지금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봤더니 또 긴 머리가 있냐 봤더니 이때는 없더래. 긴 머리가. 참 신기해. 예수님은요, 마귀를, 그래서 여러분 집을 이사갈 때는요,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겼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이 귀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귀신이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 게 바로 뭐냐? 제자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삶, 예수님 옆에 있는 곳은 악한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마귀를 무찌르는 오지도 못합니다. 권세자들, 정사자들, 권세들을 무력했다. 예배서에 봅니다. 무력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대로 확 못 박아서 쫓아버리셨다.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가 완전히 깨갱하고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야 마귀가
주인 역할. 넌 내 때로 와라. 머리끄댕이 잡고 여기 앉아라. 가라. 뭐하라. 인생 망치게 만드는 게 마귀라. 예수님 곁을 떠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성도가 복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행복했느냐? 가만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내 집에 거하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 이야, 하나님이 뭐예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뭐냐? 목숨을 내놓는 길이라. 최종 목적지가 목숨을 내놓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27절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27절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읽으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 쉬운 길이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마음이 뭐다? 괴롭다. 괴롭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당황하다. 당황하다. 옛날의 성경에는요,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망하다라고 썼는데 여기는 민망하다를 괴롭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당황하다. 예수님이요, 당황하다. 뭘 당황하냐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형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기쁘게 진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은 괴롭다라고 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당황하다. 동요를 일으키다. 마음속에 요동이 쳤다는 거예요.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걸 좀 피했으면 안 돼요. 주님 나 좀 피해 주세요. 이렇게 동요를 일으켰다. 또는 혼란을 일으키다 등의 말이 예수님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십자가를 지고 그냥 행복하게 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닥칠 죽음의 형벌이 너무 가혹했기에 육신적으로는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주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앉으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여러분은 그게 즐겁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형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더라도 이 길이 아유 좋다 하고, 아니 여러분 찜질방에서 푹 쉬듯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니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에는요, 죽음이 누가 좋겠어요? 그리고 죽어도 그냥 총 하나 팡 쏘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온갖 인류의 고난이라는 고난, 최고의 고문을 당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눈을 그냥 빼버리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기쁘게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이 고난을 면하면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편하게 진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도 너무 괴로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현장을 정말 마음 아프게 바라보는 것. 그 현장에서 주인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위해 기도하고 그냥 핏방울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에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 내가 있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안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여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바로 뭐냐? 예수님 섬겨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통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의 가는 길이 뭐냐? 죽음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섬겨드렸더니 좀 남들처럼 재벌집 회장님처럼 섬겨드리면 내가 식사도 해드리고 뭐 서빙도 해드릴 텐데 가는 길이 고달픈 길이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바라면서 우리가 뭘 섬겨드려야 되겠습니까?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죽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배찍장도 뭐 하면 낫다 그러죠. 예? 그 여러분, 예수님 고난에 같이 동작.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옆에서 나한테 같이 위로해주면요, 고난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나도 같이 동참하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더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딱 얘기합니다. 너 나 따라다닐래? 예,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너 따라다닐 수 있어? 예, 따라다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다니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을 딱 던지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이 말씀을 가지고 넌 나를 따르라. 예, 뭐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라. 그러면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 땅에서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 내려오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은 주님이 다 지고 간다. 부디 2026년에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며 세상에 속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며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알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6년의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